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사라는 기란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여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아멘. 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라고 하는 그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23장은요. 위대한 한 여인이자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3장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여인의 죽음과 장사짐에 관한 내용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한두 구절도 아니고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지 의아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한 장 한번 읽어보셨다면 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생뚱맞게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다 갑자기 23장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가 죽고 매장하고 그 매장지를 돈 주고 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7살까지 살았고 남편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라는 그 살았던 연수가, 그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누굴까요, 여러분? 유일한 여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경에 원래 우리 자매님들 나이 밝히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흥미롭게 써놓으셨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라의 나이만 몇 세까지 살았는지가 유일하게 기록된 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전 장에 걸쳐서도 보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아주 절정에 이르렀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오늘 창세기 22장과 23장에서 아들이 이삭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사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다운된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 이렇게 높아져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최고조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22장, 23장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사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었고 위대한 배움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오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그렇게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할도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아내였던 사라의 역할도 훌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라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사실은 다른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누구를 많이 다룹니까? 우리 형제님들을 많이 다루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형제님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라라고 하는 한 아내이자 여인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자매님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네,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을 이게 나쁘게 기록한 건가요? 긍정적으로 기록했습니까? 예, 긍정적인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 한 아내의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경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존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잘 인도하고 다루셔서 많은 민족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신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귀한 동반자였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가르치시는 믿음의 역사와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 누구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사라를 먼저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얻은 생명의 은혜의 상속 유업을 함께 얻도록 축복해 주셨던 그런 아내이자 자매님임을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을 우리 아내 되신 자매님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왼수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그런 분들로 우리가 여기게 되면 마찬가지 이거는 남편이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요? 자매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이제 하나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훌륭한 모델이 되었던 위대한 아내가 바로 사라였고 남편은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부부의 이야기를 한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믿음의 부부들에게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했다거나 서로가 헤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결혼해서 아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을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가 영원토록 기억되듯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세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인생을 해로하였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별빛 아래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TV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남녀 사이에 얽힌 여러 가지 아주 부도덕하고 또 성적으로 간음과 간통과 이런 것에 빠진 그런 멋진 주인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아름다운 부부의 미덕과 아름다움과 지혜의 기감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부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래 사랑하였던 이 부부는 결국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사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 한번 안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했던 이 부부였는데 그 사랑했던 그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그 슬픔이 전달이 되어지십니까? 그런 감정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귀한 반려자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뤘을 때는 슬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슬퍼하는 거는 당연한 사람. 만약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사람입니까?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서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서 장례식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애곡하며 우는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슬픔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같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누가 사랑하던 사람의 죽으면 어때요? 막 곡을 하면서 그냥 애통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슬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아무 감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담의 사라의 죽음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지금 제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 남편이 돌아가신다면 사랑했지만 슬퍼하죠. 그렇죠? 슬퍼하지만 또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까? 아, 내가 언젠가 죽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픔과 잃었을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하나의 귀한 태도임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신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곧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같이 마냥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그는 갈대아 우르를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난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떠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의 그 본향을 깊이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떠나서 이 아내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더 좋은 본향이 있다. 영어로는 a better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better country. 우리의 더 좋은 본향이 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본향이다. heavenly kingdom. 우리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본향인 천국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비록 아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하늘나라를 향한 그 본향의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은 사랑했던 사라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가 돌아갈 본향을 먼저 길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에서 가장 귀한 동반자였던 사라를 잃은 것은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고 곧 매장을 준비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일만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서 한 여인의 죽음과 매장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토록 신중하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평생 한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던 한 남자는 다음 말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여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그녀를 내어가라.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내 사랑하는 시신을 쳐다볼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활에 관한 큰 소망을 가졌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을 치는 것에는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같이 살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롯에게 양보도 할 수 있었고요. 소돔 왕이 자기에게 무언가 노량문을 주려고 할 때도 거절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사라의 매장에 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매장지를 사야 했고 아브라함 자신도 장래에 거기에 묻힐 것을 생각했고 그곳에 사라와 함께 묻혀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의 때를 함께 기다릴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장할 땅만큼은 자신의 소유주로 확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만 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시작.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다 하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 한 족속인 이 헷 자손들, 헷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그에게 자기는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진짜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60년을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아직까지 그 땅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 본향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니라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잘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이 살고 거기를 정착지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물건에 탐을 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런 겸손하고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을 보고서 이 이방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방 족속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고 영향받을 만한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그 불신자들에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끼친 인상이며 이러한 인상은 그의 간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다해 주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시신을 헷 사람의 돌무덤에 묻는다고 해서 헷의 자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한다고요? 꺼리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거절하지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우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줬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헷 자손 사람들은요,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그들에게 합당한 장지를 요청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제 이방 민족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묻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의 헷 자손 사람들 중에는 좋은 매장터인 돌무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장사에 대한 아브라함과 헷의 자손들의 인식의 차이는 실로 컸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족들을 불신자들인 헷의 자손들의 돌무덤 사이에 그냥 아무데나 매장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멜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방 족속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헷 자손을 향해서 몸을 구부리고 굽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요. 그럼 우리 사람도 어때요?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오히려 이렇게 정말로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꼭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들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 이방 족속 사람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더욱더 더할 수 없는 친절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는 게 있어야 뭡니까? 오는 게 있다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더욱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신을 잘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더 좋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부끄럽게도 때로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점잖고 친절한 경우를 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해초속 자손들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그 돈을 가지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장지를 정하고 사려고 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자, 여기 또 귀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의 친절한 호의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결코 밭값을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치르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합당한 처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걸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21절. 고린도후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아멘. 참, 저도 이제 군 생활을 25년 정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직장이면 직장인데 20년간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 해왔는데 저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게 했던 상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냐면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술 안 먹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시냐? 왜 너 혼자 이렇게 티내냐고. 이러면서 아주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일도요, 더 많이 시켜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때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정말 우리는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 등대성도 침례교회에 다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을 잘 예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친절한 호의를 무조건 부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는 어떻습니까? 간사해서 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미래가 되면은, 장래가 되면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럴 때 정확하게 밭값을 치르고 사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호의를 받고서 어떤 끈으로 묶이게 됩니까? 인간적인 끈으로 묶이게 돼서 나중에는 좋지 못한 관계를 불신자들과 함께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밭값을 치르고 계산하는 편이 더 확실하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초족 사람들이 땅값 얘기 안 하고 그냥 묻으세요. 이래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값 400세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한마디로 400세겔이라는 공식 가격이 해차성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면 아예 밭의 가격을 말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밭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닌데 이 또한도 교회에 굉장히 합당한 처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들의 밭값을 가지고 구차하게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결론을 내리자면 창세기 23장은 특별한 장으로서 우리가 이 23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점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것이 한 가지 중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이 매장지를 구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아주 합당한 예절과 처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두 가지 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읽고서 이런 두 가지 요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중점을 적절하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인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자,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 부활과 하늘의 본향을 바라고 사람이었던 고로 매장지를 부활과 하늘로 향하는 가는 문으로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헷의 자손들은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중하고 진실하게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널리 쓰이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그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선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덜 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나 그렇게 모범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작.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요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라의 이 무덤을 매장지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확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지게 됩니다. 바로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그들의 관념에 따라 매우 작은 일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로 여겼습니까?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때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이곳을 매장지로 정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라의 묘지가 장래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 자손들이 함께 묻히게 될 곳을 고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누가 묻혔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와 모두가 이곳에 이제 매장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장지를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때까지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존재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영원한 상속 유업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믿음으로 거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으로 남기고자 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리한 나라에서 나와서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거기에 머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이제 대언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의 부활 시에 부활 안에서 그 땅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라 역시 언제 그 땅을 상속 유업으로 누리게 됩니까? 그 약속은 언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까? 그 땅이 온전히 그들의 상속 유업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 복속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의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는 겁니까? 으뜸 민족이 돼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영원히 상속받을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날은 바로 그때인데, 그날이 점점 우리 눈앞에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어떤 날이 옵니까? 부활의 날이 옴을 이 아브라함처럼 소망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처신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과 아주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참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또한 우리 몸의 휴거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우리가 또복또복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믿지 않는 자보다 더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